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죄송합니다. 3장입니다.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와우, 시간이 꽤 갔네요. 12시네요. 네. 그러다 제 말씀이 짧진 않습니다. 네. 우리 이 앞에서 저와 관계에 있는 조카가 이렇게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제 힘이 납니다, 제가. 네, 힘이 나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를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사대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기는 자, 이기는 교회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6, 7절 이하의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오늘 사대교회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의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가 뭐냐면 3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는 이 단어, 이 문장이 동일하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된 성도들과 교회와 그 민족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무엇을 지켜보고 계시냐면 행위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기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할 때 반드시 돌아보아야 될 영역이 뭐냐? 우리의 행위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 행위의 영역을 돌아보아서 점검해야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의 포지션을, 이기는 자의 명칭을,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여러분들 우리의 행위를 반드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위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 우리가 갖고 있는 온갖 열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심이란 영역에는 영적인 의무와 책무, 사회적인 의무와 책무, 도덕적인 의무와 책무들을 다 포함한 열심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 기술적인 영역,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문학적인 영역, 문화적인 영역의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행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그 행위는 어떠한 영역들을 말하냐면 과연 우리의 행위가 무엇에 뿌리를 두고 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체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체크하고 계시는 것에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행하는 모든 행위의 영역에 온전한 것을 찾는 것에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현미경처럼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삶을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플레레오라는 이 헬라어는요, 여러분들 참 이 온전하다라는 이 말이 갖고 있는 그 의미는 채우다, 충만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좀 더 원어적인 의미로
이 말씀을 바꿨다고 한다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지 않은 너의 삶이 하나님 앞에 비춰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적 행위, 그것이 삶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케 채워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의 영역들을 여러분들이 점검할 때, 돌아보실 때 과연 하나님의 뜻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나의 삶이 충만케 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행위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은 단순히 행동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영적인 영역부터 육체적인 영역, 삶으로 드러나는 모든 행함의 영역까지도 하나님은 점검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안다. 여기 이 안다라는 말이 보다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더 깊이 나아가서는 어떤 영역으로 쓰이냐면 내가 경험하고 있다라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영역들을 다 보고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경험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경험해 보았더니 너의 행위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가치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내가 다 알겠더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비추어 봤더니, 내가 너를 경험해 봤더니, 너와 함께 너의 삶을 동행해 보았더니 너의 삶에 무엇이 비치냐? 온전하지 않았던 너의 행위가 비춰지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동일하게 경험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일거수일투족 여러분들의 1분 1초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들 하나하나를 점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에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비추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케 채워지고 있는지 채워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이 약간 좀 높아 보입니다. 온전한, 완전히 채워진, 충만케 된 것, 넘쳐 흐르는 가치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가치에 맞춰서 삶을 살아간다면 사실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을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기는 자의 포지션을 주는데 그 이기는 자의 포지션은 온전한 삶, 온전한 행위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은 그 이기는 자의 그 명칭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깨어서. 그러니까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일깨어 깨어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깨어나지 않으면 온전한 자의, 충만한 자의 삶을 살 수가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사대교회라는 교회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대교회는요, 여러분들 지형적으로 요새입니다. 요새이기 때문에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을 만큼의 완벽한 요새적인 지리적 요충지로서 아무런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을 만큼의 견고한 지역적 모습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세의 침략이 왔을 때 이 사대교회, 이 사대 지역 자체가 스스로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냐면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안전해.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공격이 다가오는 것에 있어서 아니란 마음을 갖고 살아가던 지역이 이 사대 지역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사대 지역은 외세의 침략이 있을 때 2번이나 그곳에 침략을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일함에 대해서 이 땅이 덮고 있었어요. 안일함의 그 어두운 안개가 이 땅을 덮고 있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안전해라는 것을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무기도 진화하고 어떤 전략과 전술도 진화하는데 이들은 계속해서 과거의 영광에 묶여서 우리는 안전하다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었던 교회가 사대교회였어요. 지역적인 풍습이었습니다. 지역적 기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 전쟁에서 이기는 자의 포지션에 서려면 과거의 영광 가운데 묶여있지 말고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발빠르게 깨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를 살아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여러분들 멀리 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묶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에 묶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란했던 때가 있잖아요. 아름다웠었던 때가 있잖아요. 없으십니까? 있었습니다. 잠깐이라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를 우리가 그리워하고 그때를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과거의 영광에 붙잡혀 안일한 신앙 속에 묶여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점검받고 있기 때문에 시대에 발맞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진취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 사대교회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대교회한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과거의 영광에 묶여 있었던 사대교회를 향하여 1절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는 죽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영광에 묶여서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아는 있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너희들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행위에 있어서 안일함으로 과거의 어떤 삶 속에 묶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변화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은 온전케 되는 행위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의 포지션을 주고 계십니다. 이 사대교회는요, 이 앞전에 본 교회들처럼 뭐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공격이나 그리고 발람의 교훈을 따랐었던 그 잘못된 어떤 가치와 이념들이 이 교회를 공격해 오고 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지역적으로 그런 공격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그러다 보니까 나태하고 안일한 신앙이 이 교회를, 이 지역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죽었다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은 자의 신앙이 아닌 산 자의 신앙, 생명력을 갖는 신앙,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녁마다 드리고 있는 그 디보션의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명력, 살아있음을 예배로서 주님 앞에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죽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력을 표현하셔야 됩니다. 죽었다라는 것으로 단정짓는 하나님의 판결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여기서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는 일깨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죽었다라고 표현하셨지만 모두가 죽진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죽어가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지 않은 그 시점에, 죽어가고는 있지만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생명력을 붙잡기 위해 노력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사이클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유아부실에 계신 분들, 말씀에 더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화하는 시간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말씀에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굳건하게 잡으라. 아직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주셨다는 것은 아직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내가 스스로 저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가능성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서 나갈 것을 이 사대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이 사대교회를 향하여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아직 이 죽게 된 것을 이라는 것은 미완료 능동체의 영역입니다. 아직 미완료, 아직 완료되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깨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생명력이 있음을 계속해서 표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3절에 이 교회를 향해서 명하십니다. 어떤 걸 명하시냐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이것이 다 형태는 다르지만 생각하라, 현재 명령법, 지키라,
현재 능동태 명령법, 회개하라 과거 부정 과거 능동태 명령법. 다 명령입니다. 다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생각을 생각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항상 우리의 상태를 되돌아보아라. 그것이 생각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되돌아보아라. 그것이 생각의 영역. 그리고 지키라 라는 것은 이미 내가 들었고 받았던 복음을 굳게 잡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라는 말은 뭐냐면 단번에 결정적으로 돌아서라.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에 돌아서서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을 오늘 이 교회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현재 상태를 되돌아보는 생각들을 계속해서 해내십시오. 그리고 이미 받은 복음을 지키는 삶, 굳게 지키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회개하라,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 단번에 결단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결단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을 이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5절의 말씀처럼 흰 옷을 입힐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그 이름을 내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세 가지의 영역을 말씀하십니다. 흰 옷을 주겠다. 흰 옷의 영역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희게 되었다, 정결케 되었다를 의미하는 것이 흰 옷의 의미고, 또 하나는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닮았다, 그것이 흰 옷을 입었다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던 승리를 안겨주었다라는 것이 이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속의 피로 정결케 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닮아가는 것, 더 나아가서 궁극적인 승리의 약속을 허락받은 것, 이것이 흰 옷을 입은 자의 표징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겠다, 결코 지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생명책에 기록하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이미 허락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자녀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라는 것은 공적인 법적인 영역에서,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앉은 하나님의 법정에 있는 그 현장에서 나의 백성으로 선포하겠다, 공적인 선포가 이루어져서 천사들 앞에서 여러분들 자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다. 욥을 향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회의하신, 법정 회의를 하시는 그 자리에서 천사들도 있었고 사단들도 있었는데 그때 요셉을 자랑하셨잖아요. 의로운 자다, 가서 한번 시험해 봐라. 그러한 하나님의 인침이, 인정이 그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다시 이제 이야기하시는데요.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열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다윗의 열쇠를 주었다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다윗의 열쇠의 의미는요, 구원의 영역에 구원의 키를, 구원의 문을 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풀어내는 자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어느 교회에 있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엄청난 영적인 축복과 권한을 부여받은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교회에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9절에 보나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여기서도 자칭, 이 자칭이란 말이 참 많이 교회 안에 거론이 됩니다.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내어 주어.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외부적인,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은 없었지만 그 믿음의 사람들 교회 안에 유대인이라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율법적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 그 이방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율법적으로 계속 재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능력 가운데서도 8절에 보니까 그런 어떤 그 어려움 속에서도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유대인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흔들 만큼의 어려움의 핍박이었어요. 근데 그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이름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지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키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친척 안에, 친지 안에 이 구원의 영역의 문이 열리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해안이 될 거예요. 답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지키고 그 말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 구원의 키를 주신다. 결국 여러분들에게 그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기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서 적은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적은 능력이라는 것은, 이 능력이라는 자체는 디나미스,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폭발력인데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적은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이 원어적 의미로 보면 여러분 거의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냥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 근데 우리 1%의 그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그 가능성 앞에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1%의 가능성을 갖고 있었던 적은 능력을 가진 사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적은 능력이 나한테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이름을 지켰던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들을 이기는 자의 위치에 세우냐면, 나에게 있는 99%가 나를 향하여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세상이 99%의 압력으로 나를 누르고 있다고 해도 주님 앞에서 1%의 가능성을,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싸워내는 자들, 그래서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의 키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에게 가능성이 열린 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엄청난 능력의 변화의 가능성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닫지 않을 것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능성을 인하여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주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 말에 숨겨진 의미는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켰구나, 그 1%로 인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키는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내는 자들을, 그들의 행위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내 행위를 안오니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8절에요. 내 행위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것을 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에게 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 삶을 지켜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해서 이기는 자의 포지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9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던 자들 중에서, 여기서 거짓말한다는 개념이 어떤 거냐면, 주님이 메시아 되심을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자의적 해석에 의해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 거짓말하는 자다,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자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결국 누구 앞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이름을 지킨 자들 앞에 그들을 무릎 꿇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는 자의 포지션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수가 진리인 것처럼 말해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진리를 지키는 자들을 주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보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작은 믿음의 능력들을 아직도 갖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니 승리하는 자의 포지션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었어요. 12절 말씀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은유야, 은유야, 내가 네 엉덩이를 보면서 설교하고 싶진 않구나. 알았지? 목사님을 봐줘. 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는 이 말. 여러분들 그리스나 이탈리아나 이 터키에 가보면 옛날에 지었던 신전들 중에 신전에 터가 남아 있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습니까? 그림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기둥만은 남아 있잖아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지역도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지진들이 지역적으로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진이 일어나면서 모든 터가 무너졌지만 기둥만큼은 계속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지역 안에 어떤 표징이 있었냐면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무너져도 저 기둥은 꿋꿋하게 서 있네라는 것을 그들은 날마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지역 안에서.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역적으로 그들이 알 수 있는 어떤 그 현상들을 가지고 이들 가운데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그렇게 믿음을 지킨 자들을 성전에 기둥되게 하겠다. 결코 너희들을 쓰러뜨리지 않고 무너뜨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너희들의 삶을 지켜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빌라델비아 교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할 거야 라는 이 말은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굳건하게 지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기둥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은 결코 여러분들을 쓰러뜨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공격에도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자로 세우시겠다는 것, 그것이 이기는 자의 포지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이름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그게 12절의 말씀인데요.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의 이름의 포지션, 이 세 가지의 이름의 의미가 각각 있지만 이런 것들은 다 제껴두고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에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갔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정체성을 입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에 맞는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정체성, 새로운 정체성의 이름을 주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싸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본다면 딱 두 가지입니다. 깨어서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는 것, 안일함 가운데 묶여있지 않는 신앙, 그것이 이기는 자의 포지션으로 가는 하나님의 길이며,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있는 적은 능력, 그 작은 능력, 그것을 무시하지 마시고 작다 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이름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의 말씀을 지키고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열심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의 포지션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축복이 머물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성찬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찬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성찬으로 나가실 때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시면서 성찬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성찬은 주님과 연결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의 영역입니다. 주님의 이름과 연결될 것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저한테도 화면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면서 성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넘겨주십시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여기까지 보내드렸나요? 말씀을? 네. 이 말씀의 고백처럼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시는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쪽으로 나오셔서 우리 다 성찬에 임하시겠습니다. 네,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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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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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기는 자의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기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죄를 향하여 달려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난날의 과거에 묶여서 안일함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며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이지만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자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삶 속에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이기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다 경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듯 우리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을 우리 스스로가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이기는 자의 포지션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기는 자의 삶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작은 능력으로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도 승리하는 민족이 됨을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승리하는 교회가 되길 선포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승리자의 포지션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며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되신